죄송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곽소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64 오랫동안 노래하는 전도 왕고기를 듣는 대신 동정은 노래하겠네. 자기에게 왕고로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래전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멸망한 곳에서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 전국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파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추수할 때에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교를 세워주심은 이 군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며 이웃을 돌아보며 충성대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빈자들을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대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 자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까 우리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주 체제가 확실히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격할 때 모든 질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구약 성경 그 가운데서 대선지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페이지 수로 1036쪽이 되겠습니다. 1036쪽 찾았습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9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둑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뭡니까? 다 와서 삼키라. 다 와서 삼키라.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다 와서 삼키라. 한마디로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고와 위로. 이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위로의 메시지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항상 경고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뭐가 잘 된다, 평안하다 할 때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서라도 경고의 메시지는 일종의 그냥 하나의 그 무슨 공식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아둔한 영을 일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가 축소판 성경이라고 그랬죠. 축소판 성경.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경고와 위로, 그리고 죄에 대한 비판 지적, 필수적인 거죠. 죄에 대한 비판 지적과 회개와 권면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번갈아가며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많은 부분이 앞쪽에서 주어지다가 편하다 하는데 갑자기 심판과 경고가 제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심판과 저주를 선언할 때에도 심판과 저주가 선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이 목적이었다는 사실, 회개와 권면이 목적이었다는 사실, 반대로 위로와 구원을 약속할 때에도 기복적 비윤리적인 맹목적인 구원이 아니라 항상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선지자들을, 오늘날로 목회자들을 가리키는데 목회자들의 그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 그리고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9절 있습니다. 그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나와서 삼키라. 아멘.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도 뭔가 일이 답답하게 안 풀리고 뭔가 자꾸 반대로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할 때 나중에 화가 나면 어때요? 에이 모조리 다 망해버려 이러잖아요. 다 죽어라, 차라리 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한탄을 할 때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 답답하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모조리 다 나와갖고 저것도 다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들의 짐승들과 산림 중의 짐승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무섭고 사나운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들의 짐승들이라고, 산림 중의 짐승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 유다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조리 다 소경이 돼버리고 벙어리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소경에다가 벙어리개가 됐어요. 말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거 이 나라 몽창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깨어있는 소수의 하나님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죠. 워낙 화가 나고 이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버리니까 에이 이놈의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려. 하지만 깨어있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건 이제 하나님 저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저 썩어 빠진 것들 다 잡수셔. 다 잡아먹게 하라 이겁니다.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이렇게 다 와서 삼키라고 저주를 합니까? 다같이 10절 읽습니다. 다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리하며 덩어리 깨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운 자요 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아멘. 네.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총칭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파수꾼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을 새워 망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사회, 종교, 경제 지도자들의 비중과 의무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의 부귀에 걸맞는 신분과 지위를 향유할 것이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의무의 측면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누리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무도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한 지도자는 항상 앞에 거에만 탐욕스럽게 집착하죠. 그저 부귀와 자신들의 걸맞는 신분과 지위를 향유하는 데만 탐욕스럽게 집착합니다만 의무를 행하는 그 측면에는 소홀한 자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것만 누리고 행해야 할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타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영도자의 위치에서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기생충으로 전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것 타락한 지도자상을 말하고 있죠. 타락한 지도자상 5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되고 있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소경으로, 그리고 위기에 닥쳐 비겁하게 입을 다무는 덩어리개, 또 게으른 자, 또 자기 이만 도마는 자, 또 5번째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수꾼은 정치적 지도자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지금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경성하고 깨어서 원수가 침입한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무슨 앵앵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왜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평상시에 안 나던 소리 나면은 뭔 일이 있나? 적기가 출현했나? 아니면 미사일을 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평상시에 어떤 뭐가 사이렌이 울리면은 순간 우리가 경직이 되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바로 평상시에 목회자들이 늘 이러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웬하면 그냥 얼른 집에 들어가서 룩삭 꾸며놓은 비상식량 이런 거 챙겨갖고 지하실로 대피하거나, 여기서는 어디가 안전할까? 저 문성 터널로
떼어야지. 문성 터널로. 저게 방공호나 똑같은 거잖아요. 저게. 참으로 파수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종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 무슨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나요? 본인들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분통이 터집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같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고 잠자기 좋아함으로 에이 저런 놈들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과 같은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삼키게 해 주셔야 정신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오죽 답답하네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다 와서 삼켜라. 예.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북에서 만약에 핵폭탄 발사하면은 단 몇 분 만에 이 용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 우주에서 미국의 그 인공위성이 거기 딱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핵시설이 움직여? 그러면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선제 타격을 해버려야 돼. 막 핵연료를 막 넣고 있다? 이미 저들이 이걸 누르면 늦은 겁니다. 누르기 전에 그냥 선제 타격을 해버려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핵폭탄급이 있는 게 현무5라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한 무서운 무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핵폭탄은 아니지만서도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진 미사일의 현무5라는 거죠. 근데 저 문재인 저놈이 USA에 비해 우리 현무 스타일 같은 거 북한이 개발을 했어. 아니 어떻게 우리 현무과하고 비슷하지? 이 정보를 줬다는 얘기죠. 역적놈들입니다. 역적들이 초호화판으로 살고 있잖아요. 요새 저놈들 때문에 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아프네. 아무튼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늘 미리 깨워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비상 이 무슨 그 좋지 않은 이런 레이더 같은 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봉을 꺾어놔야 돼요. 미리 우리는 마귀의 책동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미리 경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거지 무슨 화평, 평화, 사랑 그 말뿐인 그것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야 누가 못 덤비잖아요. 우리 애들 사이에서도 골목대장들 보면은 힘 있는 자에게로 애들이 모여들잖아요. 건들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힘이 있어야 아무도 못 건드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이 있어야 영적 파워가 있어야 백성들이 깨어 있어 마귀 새끼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그 부정으로 된 놈이 딱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다 흔들리잖아요. 완전히 다 지금 흔들어놨어요. 되자마자 세상에 육군 장성들 7명을 다 사퇴시켜. 그러다 이제는 뭐 방첩사까지 해체한다네. 드론 사령부도 해체한다더니 방첩사까지.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이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런 나라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지도자 잘못 인도하면 다 죽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놓으니까 거기 따라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중국 놈들에게 쎄쎄하면 된다고. 그래서 서해 바다를 다 내줘. 디에무제트도 밑으로 내려와. 아,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건 누가 당해? 백성이, 국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아무리 구렁텅이에 안 빠지려고 해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되고 구렁텅이로 인도하면 다 같이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가 우리 요새 저기 저 시장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서 난 맨 처음에 저게 무슨 세일을 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붕어빵 사 먹으려고 그냥 줄 서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이게 뭐 세일하나? 하고 일부러 또 거기에 또 줄에 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뭐가 있나 보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어디 쇼트 보니까, 유튜브 쇼트 보니까 어느 여자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 앞을 가다가 갑자기 확 튀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가던 여자도 놀래갖고 갑자기 같이 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특히 이 좀 힘 있는 사람이 어디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믿고 따라가잖아요. 거기가 절벽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로 다 지금 나가고 있죠. 대한민국 교회는 90% 이상이 다 은사주의예요. 신복음주의가 은사주의하고 접목이 되어버렸어요. 정통보수는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러니까 맨날 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욕을 먹죠. 왜? 올바른 길 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적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니나노 타령하고 날라리 하고 그러니까 재밌네 하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아우 뜨겁네 그래. 왜 박수치고 막 큰 소리로 하면은 뜨거워요?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그저 몸만 그냥 막 오도방정 떤다고 뜨거워집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육신에 의한 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이 파수꾼 역할을 바로 해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맞이해서 누구 잘못이냐 따지면 전 단연코 목회자들 잘못으로 돌려요. 1등 잘못, 1등으로 잘못된 자들이 목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대형교회 해주셨으면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진홍 목사 말대로 기생오라비가 돼가지고 지들 그냥 안일만 위한다 이거예요. 기생오라비. 그저 폰만 잡고. 또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회사가 망해가지고 11조를 안에 못했더니 당장 담임 목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는데.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그래갖고 실망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집의 신방 갔더니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3만 원밖에 못했더니
아이 그 목사가 또 3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그거 갖고 또 뭐라고 그러더래. 내가 생각할 때 3만 원이면 좋지 많이 줬는데 웬 소리야. 근데 그거 기름값도 안 된다고. 아 진짜 이런 목사들이 있나? 예? 몇천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그 사람 형편에 맞게 하는 거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기름값도 안 된다고. 그건 뭐가 잘못된 목사죠.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도리어 그 성도가 어려우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보태줄 생각을 해야지. 없는 집에 가서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냥 그저 자기 체면 세우려고 큰 교회 나와서 남을 사기쳐갖고 남의 집안 망가뜨려 놓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한 가정을 사기쳐갖고 망가뜨려 놓고 자기는 교회 장로라고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척하고 말이에요. 성가대 인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 조직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멸망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습니다.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 파수꾼들이 하나같이 어떻다고?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버리개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자기만 도모하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 특히 이 오늘날에는 이 소경,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에 어두우면은 다 소경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나 인도자가 영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이렇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파수꾼은 앞길을 밝히보고 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이리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고 경고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경성하여 악한 이리를 밝히보고 교인들에게 경고를 해주어야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가 암흑의 세대냐 빛의 세대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누룩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바로 보지 못하면 결국 도적이나 이리에게 양떼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게 바로 목회자가 소경이 돼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밝히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위병을 세워가지고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총칼 들고 오는데 우리는 삼단봉 들고 너무 어이가 없는. 저 합참인가 저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요게 또 그냥 진급하고 싶어갖고 저 21사단인가? 양구 쪽에 그 빙신 같은 게 어떻게 사단장이야? 3단봉을 갖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나오고 우리 병장 출신보다도 못하네 그냥. 요놈에게 잘 보여갖고 진급하고 싶었나 보죠. 저건 총 들고 오는데 3단봉으로 서라! 안 서면 3단봉으로 때리겠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전에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쓰는데 그때 진짜 보안대가 막강했어요. 근데 보안대 놈들이 술 취해 술 한잔 먹고 또 기어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데 주눅 안 들거든요. 근데 지한테 격리 안 했다고. 시비 거네. 그래서
너 계급이 너 일병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총 대머리판으로 나를 내려치는데 내가 그런 거야. 그 뭐 맞을 사람이 그냥 도려 내 팔로 그 내리치는 총을 갖다 냈다 도려 쳐가지고 그 총을 떨궈버렸지. 그랬더니 이제 나도 여차하면 그냥 들고 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운전병이었던 보안대 운전병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이 배병장 왜 그래 하면서 말리는데 그 사람은 고참이야. 근데 나를 좀 조사해서 좀 알았나 어쨌나 그건 모르는데 나를 말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안대에서 자꾸 나보고 불러. 안 갔어. 어디 소대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보안대에서 너 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안 가냐. 아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때 나도 믿는 게 있었지. 육군본부 보안대장이 우리하고 친구거든. 뭔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 나도 믿는 게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해봤는지 얘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 했던 놈이 이제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거 정말로 이 군대에서도 뭔가 이놈의 정체를 아니까 이 시건방기에 쫄다고 놈이 마이가리 기입창 달고 그러는 거 뻔히 아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죠. 그냥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러니 이병소에서는 딱 수사관자고 오면은 바로바로 그냥 정지 멈추지 않으면 쏜다 이러면서 암호 막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위병 근무를 또 쓰는 이유가 적이 오는 걸 경계하고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 위병소에서 그 문이잖아요. 대문이잖아요. 아무나 출입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병 근무 쓰면서 소경이 돼가지고 민간인이고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위병 근무 쓰면서 잠만 자고 있으면은 아무나 다 들어와 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고할 수 있겠어요? 경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항상 내가 이제 실탄을 장전하고 이렇게 공격근무 쓸 때 갑자기 또 보안대 상사하고 그냥 무장한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야 여기서 무장한 사람 누구야 그러잖아요. 근데 나밖에 없었거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빨리 저기 신고 들어와서 빨리 체포하러 가자고 그래. 졸지에 그냥 체포조로 이제 나갔는데 근데 사실 나보고 그냥 문 앞에서 딱 장전하고 무조건 튀어나오면 쏘라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쏘래.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거든. 그러면 우리 편이 뛰어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 잘못하면은. 근데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만약 사람을 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 진짜. 이게 진짜 살상용 총으로 진짜 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무 심호흡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긴장한 상태로 딱 하면서 여차는 띡 하려고 하는데 마치 먼저 내 눈으로 우리 편이 나오는 걸 봤거든. 딱 체포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깨닫고 체포하러 가서 잡아온 거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안대에 가서 막 두들겨 팬 모양인데 이놈이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련돼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같이 체포하라고 갖고 나중에 공로는 지들이 다 처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로 항상 깨어 있으니까
바로 출동이 되는 거지. 아이고 잠깐만요, 거기 총알 갖고 올게, 이런 게 어디 있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6.25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육군이 밀린 것만 알죠.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도 있어요. 초에 6월 25일인가 바로 유명한 우리나라 해군 첫 번째 전함 이름이 백두산호예요. 백두산. 근데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해군이 창설됐을 때 배가 없는 해군이야. 배가 없는 해군이야. 그래서 그 해군 장교들부터 월급의 10%를 떼어가지고, 그리고 부인들은 이 삭바른 길에서 돈을 모으고, 또 국민들 성금 모으고, 정부에서 좀 보조받고 해서 15,000달러를 마련했대. 그래서 15,000달러 마련해가지고 미국에 배 사러 갔대. 세상에. 택도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움직이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배들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이제 좀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15,000달러 가지고 갔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배는 택도 안 되고 좀 살 수 있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차된 거. 그냥 아예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우리 저 폐차 공장에 가 있는 그런 식의 배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배 사러 갈 때 배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최초로 하는 거니까 우리 백두산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거기서 그 폐차같이 폐선같이 된 걸 이제 딱 사게 됐는데, 그 배 이름이 화이트헤드야. 백두 화이트헤드. 우리 갈 때 백두산호로 하자 했는데 어쨌든 그 배 이름이 화이트헤드, 백두, 하얀 배, 백두. 그렇게 또 묘한 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배를 사긴 샀는데, 야, 이거 뭐 손 안 대고 있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비어났을 때 온갖 지저분한 거 다 해듯이. 그래서 그 해군들이 그 배 사러 간 사람들이 모두 다 소매 벗어치고 직접 돈 주고 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청소하고 다 깨끗이 닦고, 그래서 이게 손보고해갖고 드디어 이제 끌고 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대포가 없는 거야. 전함은 전함인데 포 없는 전함.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호놀루족인가 그쪽에서 한포 하나 이제 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게 어떻게? 근데 또 무슨 일이 있냐? 포탄이 없네. 포탄이 없어갖고 또 이제 괌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이제 포탄 100발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포 하나에 폭탄 100발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거 가지고 보무당당하게 부산으로 들어가갖고 인천 진해 인천을 해가지고 한번 아주 보무당당하게 이제 해군이 한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진해로 돌아왔을 때가 6월 24일이라네. 6월 24일. 근데 그 다음날 유교가 터졌는데, 이 첩보가, 아니 그때 이 북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지로는 이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그리고 이 해군을 통해 가지고 부산 쪽에 상륙하려고. 부산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위와 아래에서 협공하는 식으로 계획을 짜고 배가 한 500명에서 1000명을 싣고 출발을 한 거예요.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첩보가 인민군들이 수상한 배가 이 동해 쪽으로 오고 있다. 이제 이걸 듣고 이제 출동한 거예요. 첫 출동. 근데 폭탄 100발을 샀어도 한 번도 실전 사격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이 도대체가 이놈의 이 포가 어떻게 장전되고 어떻게 나가는지 쏴봐야 하는데, 포탄이 아까우니까 나무 같은 이 포탄으로 이제 하는 그 법만 이렇게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전도 없이 이제 적의 배를 맞으러 이제 갔는데, 깜깜한 바다에서
그때는 레이더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깜깜한 바다에서 서로 이제 적함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거 뭐 저게 정말 북괴군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위험한 거거든. 그래도 어떻게 가까이 접근했는데 딱 그 배 안에 보니까 그 북괴군이 한 500에서 1000명 가까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적이다. 이거 어떻게 깜깜한 바다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냥 포탄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깜깜한 바다고 레이더도 없으니까 그때 명중이죠. 명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발, 두 발, 10발 쏴도 하나도 안 맞아. 20발까지 쐈는데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적 쪽에서도 또 우리 쪽을 향해서도 막 쏘는 거지. 근데 적들도 마찬가지지. 그때 뭐 레이더고 뭐가 시원찮으니까 서로 그냥 헛방만 놓는 거야. 그래서 50발을 다 소개했는데 이제 남은 건 50발밖에 안 남았지. 또 쐈는데 또 10발 날라갔지. 아 이거 점점 타락이 줄어들었지. 100발 중에서 이제 10발인가 20발밖에 안 남았다는데 근데 천재 이루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에 한 발이 그냥 적함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팍 빛이 나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계속 쏴가지고 결국 적의 배를 침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6.25 때 해군의 아주 중요한 승리인데 대한해협 전투라고 그래요. 대한해협 전투. 그래서 이 부산 쪽으로 상륙하려는 적함을 그 백두산호가 격침을 하는 바람에 7월 1일 날에 미군이 부산으로 상륙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죠. 만에 하나 백두산호가 침몰하거나 그렇게 됐으면은 적이 부산 쪽으로 상륙해버리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육지로만 이거 생각했지 바다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언뜻 들은 게 백두산호가 그때 뭐 했다는 걸 들었는데 어제 한번 그 일타 강사가 그때 그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저랬구나 한 걸 나도 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해군이 적의 해군을 물리치는 바람에 우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가 우리가 보통 25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난 걸로 아는데 그보다 빨랐다네. 3시 반에 침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사전에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도 첩보를 통해서 북괴가 남침할 징조가 보인다. 이미 첩보를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6.25의 10대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아니 분명히 적이 남침한다는 걸 알았는데 누가 휴가를 내보내게 했느냐. 이 적이 침공한다는데 휴가를 다 내보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때 바로 국방부에 대해서 간첩이 있었다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리어 비상을 걸어야 될 텐데 휴가를 내보냈다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었으면 우리가 쉽게 3일 만에 내줄 수는 없잖아요. 3일 만에 내줄 수가 없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3일 만에 내줬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보면은 그때 이만갑에서 그 잠시 보니까 북한에서의 선전영화 제가 얘기했죠. 북한에서 농사짓고 평화롭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남쪽에서 포 쏘고 해가지고 전쟁이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그렇게. 근데 이상하잖아. 적을 쳐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뺏겨.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갖고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뺏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게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6.25를 생각하면서
전혀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경계가 다 망가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린 정말로 망할 뻔했잖아요.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마치 6.25 사변 직전 같아요. 지금 한순간에 교회들이 마치 까딱하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소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 돼서 못 보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원수가 오는 걸 보고도 경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경고해요? 경고 못 하잖아요. 왜 어찌 아까 그 백두산호가 해군이라고 그래도 한 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아예 이거 없었으면 앉은 자리에서 뒤통수 맞는 거죠. 우리나라 그냥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우리나라 6.25 첫 승전이 그거예요. 그거. 해군이 100발 가지고 그 100발 살 돈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그 100발을 산 건데 그거 가지고 일단은 적의 상륙작전을 무리쳤잖아요. 네, 정말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야, 만약 저거 생각해보세요. 딱 가진 재산은 100발밖에 없는데 아 이거 절반을 소진할 때까지도 한 발도 못 맞췄어. 기가 막히잖아요. 평상시에 열심히 사격 연습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전혀 한 번도 이 포탄이 아까워서 쏠 수가 없었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지난 날의 그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분명히 봤잖아요. 북한에서 그 교회가 파괴되는 걸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북한에 있는 목사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핍박을 피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미리 경고할 수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공산당들이 들어왔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편들어 가지고 김일성 환영회 나가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목사들이 깨어 있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잠에 취하고 있으면 이 밤의 원수가 쳐들어오면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잠이 쏟아지더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정신 차려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보고 있다면 두 눈에 보였다면 적이다 하고 외쳐야 되죠. 적이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벙어리게 됐다고 해서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초병부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다 징계 먹고 분대장까지인가 소대장까지인가 총살당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초병이 적이 들어오는 걸 대가리 쳐박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분탕질 치고 다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출동하니까 그 책임이 바로 사단장은 옷을 벗고 나머지는 다 징계받고 밑에는 총살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벙어리개가 되면은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개의 역할이 뭡니까? 개의 역할이 도적이 올 때 짖어서 주인에게 알리는 게 강아지, 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개가 벙어리가 되어 짖지 못하면 그 집이 도적을 맞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목회자도 악한 대적이 올 때는 대적이다 하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도둑들이 들어왔다. 도둑들이 정권 잡았다고 외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왜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냐고.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교분리 얘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정교분리는 한마디로 그 나라가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종교에 대해서 절대 간섭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교분리예요. 무슨 우리 종교계가 정치계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종교분리가 아니고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입 다물라 이겁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라의 안녕을 깨트리는 일이라면 그건 이제 법에 어긋나니까 몰라도 일반적인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한다고 경고하고 하는 거 이런 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하는 돈이 다 이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받을 때 세금 떼야 안 돼요. 이미 세금이 떼어진 겁니다.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금 뗀 돈을 가지고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놈이 여기서 또 세금을 또 내라고. 그 미국에서는 절대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뭐 세금 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게 그게 종교 분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보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벙어리개가 되라는 겁니다. 벙어리개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데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게? 목회자는 최종 양심자입니다. 최종의 양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저런 게 대통령이니까 종교 분리를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됐는데 그 말을 한 바람에 이놈 아주 무식한 놈이네. 이 정권 아주 무지한 놈들이네. 스스로가 자기네 정권의 무식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더 두들겨 쳐 맞아야 이게 될 텐데 문제는 이놈들을 때리는데 우리 국민들까지 지금 죽어나는 거잖아요. 관세로 인해서. 이 나라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진실로 목회자들은 도적이 오고 이리가 오는 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입 다물고 중보다 더한 짓거리 하죠. 중들도 나라의 위기를 보고 외치는데 목회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결국 양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침묵은 결국에는 양들을 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양들이 죽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덩어리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꿈꾸는 자, 이 의미는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의미는 세상주의로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주의, 세속주의. 찬송가에 보면 꿈같이 헛된 세상, 취할 게 뭐냐라는 376장의 찬송가가 있죠. 꿈같은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세상의 헛된 영화와 잘못된 이상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 역시 꿈꾸는 자입니다. 세상 것 보고 쫓아가는 자, 꿈꾸는 자입니다. 교역자나 교인들이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다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파수꾼들이 안일주의에 빠지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상태, 그게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 일에 도취되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가 하나님의 종과 성도로서 소경도 돼서는 안 되고 벙어리게 꿈꾸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누워 잠자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깨어서
겸손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와서 상킴을 받는 겁니다. 다 와서 상킴을 받는 일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11절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아멘. 예. 이 개들은 누구야? 윗절에서 말한 벙어리개, 하나님의 종을 말하며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주의 정도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을 비웁니다. 탐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파수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안 그러면 개들 소리 듣고 몰각한 목자들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몰각한 목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편 49장 20절에 보니까 망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절도 호세아 4장 14절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다 몰각한 자들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깨닫지 못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자기 이만 도모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갖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흥사들 가운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을 가리켜 다 개들이라고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 피차이를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12절은 기생오라비 같은 방탕생활을 가리킵니다. 기생오라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수꾼들의 방탕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의 방탕생활. 방탕하는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책망을 받는다고 마태기 24장 4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자와 세상에 도취되어 나가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어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목사들은 그냥 냉장고 뜯겨면 맥주도 있고 그냥. 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도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술 먹고 싶으니까. 그런 핑계 대죠. 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 신부들 보니까 나 진짜 보기 흉하대. 그들 미사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벽에 붙어가지고 신부들도 담배 피우고 거기서 같이 성도들도 같이 담배 피우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술 담배 자동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구역질이 나요. 정말 나 끊는다고 소문을 내야 돼. 저도 그때 하루에 한 갑씩 폈는데 술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끊는데 담배는 아직 못 끊었어. 그래도 소문은 나 믿음 생활 좀 하려니까 이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는데 구역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역질이라면서. 그래서 담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딱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성화하고는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술, 담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잖아요. 술 먹으면. 세상에 도취되어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스군부터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말세교회도 교역자들이 타락되어서 결국 교인 전체가 타락합니다. 아니, 목사님도 술, 담배 하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목사가 몰래 술 먹는 거 봤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비싼 술 사가지고 목사님 이 술 드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먹던데 뭐. 아주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심판 받을까요? 목회자가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 못 차리는 목회자들은 뭐라고요?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 말은 누가 말해도 나 방탕생활이 재밌어서 계속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재밌는 걸 왜 끊어? 날마다 방탕생활이 계속될 줄 알고 나가게 되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족한 줄 알고 방종하지 말고 믿는 일에 분투 노력하고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다못해 그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열심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 진실로 마귀의 대적의 그 침입을 미리 방비할 줄 아는 경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9장 찬송입니다.
안에 누가 올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